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보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열고야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저와 대답하여 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가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공허함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몇몇 패친 여러분도 참 반갑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어떤 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적습니다. 답은 적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는 아주 적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셔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으면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주 적습니다. 아주 희귀합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적다는 말씀을 이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다 원하지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고 찾아 헤매다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아주 좁습니다. 저런데 자기는 너무너무 비대해. 그럼 못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부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는 자기의의 부자를 말합니다. 자기의.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도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땅에 그 자기의 재산을 참 초계와 같이 풀과 같이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천국 영생을 사모하면 얼마든지 천국 영생에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주님 말씀하신 건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부자라고 한 것은 영적인 부자, 즉 자기의의 부자를 말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습니다. 자기 의가 전혀 없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의가 전혀.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의로워. 너무너무 자기가 참 예수님 잘 믿고 나만 치만해보라 그래.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얼굴에 막 자기 의가 충만해. 내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요.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의의 부자들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 말씀 오늘 들려주시는 겁니다. 천국에는 자기 의가 전혀 없다라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가 전혀 없습니다 하는 자기 의의 꼴찌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주일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누가복음 올릴 때 제가 소자들의 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올리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제목이 뭐냐면 꼴찌들의 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꼴찌들의 복음이에요. 꼴찌들이라야 죄사함도 없고 꼴찌들이라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꼴찌들이라야 구원 얻는다. 자기 의의 꼴찌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지를 말씀 앞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인정하는 자라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의를 옷 입어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 혼인잔치 비유 말씀 있잖아요. 혼인잔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목회 성공해서 교인들을 10만 명, 20만 명 해갖고 정말 인기도 없는 영적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죄사함 받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다.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소도 잡고 혼인잔치는 혼주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준비를 100% 완벽하게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다 핑계를 대죠. 나는 결의소를 샀으니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오늘은 내 색시를 좀 만족시켜줘야 된다. 등등등등.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가고, 어떤 자는 밥 갈러 가고. 그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영생의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줘도 그런데 관심 없는 자들, 그런데 전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인 그런 자들 성경은 짐승이라고 해요. 시편 49편에서. 존귀에 전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 이 짐승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거기다 코박고 있는 자들은 다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돼지들 있죠, 돼지들. 돼지 코에 금거리인이라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는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돼지가 진 줄 알아보겠어요? 돼지가 천국의 영생이 뭔지 알아봤어요? 이건 짐승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혼돈이 많이 됐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 궁극적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 얻는 직분 때문에 막 부품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단지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주고받으면 받을 상을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목적, 그리고 올바른 목적은 천국 영생을 얻는 것인데, 천국 마치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 초대했는데 안 오는 자들은 그거는 그냥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의 말씀대로 그런 거고요. 근데 어떤 자가 왔는데 주인이 주는 그 혼인식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딱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가서 확 갔더니 자기 옷을 딱 입고 막 거기서 한 자리 끼려고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그를 종들에게 시켜서 저를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기 옷을 입고 앉아 있다는 건 자기 의를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의.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혼주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은 마다하고 그거보다 내 자기 의가 더 좋다는 거예요. 내 옷이 더 좋은데 거기는 그냥 비유로 한 사람만 말했지만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비둔한 자기 의를 이렇게 띵띵하게 정말 의의 부자가 돼가지고 탁 해갖고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져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머리도 안 들어갑니다. 천국의 좁은 문은 자기 의가 전혀 없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무수한 죄를 졌고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의가 전혀 없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아시죠?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할 때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 주변에는요, 정말 자기 의가 빵빵한 자들이 다 모여서 그 신화, 그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간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신화를 믿고서 거기서 정말 눈이 빨개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 사람이 먼저 뛰들어가려면 내가 이 팔로 맞고 이 오른쪽 사람이 뛰들어가면 이 팔로 맞고 또 뒷사람이 나오려면 발로 밀어치면서 내가 1등으로 골인하리라. 그래서 내가 구원 얻으리라. 그런 1등주의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자는 만나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의의 1등주의자들로 가득 찬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제일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기가 이렇게 막 밴드하게 이렇게 풀어낸다고, 설교에 황태자가 누구며, 기도에 뭐 누구며, 이러면 안 돼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응? 유명한 동사들 미국에 누구 그런 1등주의자들이 존경받고 1등주의자들이 판튀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박성광이라는 개그맨이 한 말처럼 여러분 거기는 주님이 안 가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안 가십니다. 저 구석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는 절대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유구무원이 된 자, 입이 있을 때 할 말이 없는 자, 하나님,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꼴찌입니다. 나는 꼴찌입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1등 할 자신도 없고 1등 할 자격도 못 되고 1등 할 열성도 없고, 그런 자라요, 여러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돼서 천국의 아들들로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거 다 구원받는 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요. 예수 전당.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는 건 진리의 복음을 말해요. 이 성경에서 이름은 본질, 에센스, 본질을 말해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세 가지 그럴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세지 말라 그러는데, 왜냐면 여기서부터 세다 보면 이 이생 욕하는 것처럼 돼. 그렇게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거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이유는 당신의 몸에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한 거예요. 둘째로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다 짊어지셨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를 흘려서 세례로 짊어지신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다.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이것이 합하여진 복음만이 하나, 온전한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은 뭐예요? 여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확 꺾어서 제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 거죠.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비슷하게 7월에 그때의 대속제일, 나팔절, 초막절을 다 지내는데 한 달만 딱 정확히 밀어서 날짜는 똑같이 갖고 비슷하게 해서 자기 백성을 금송아지로 이끌었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 변개시켜서 다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막 돈과 명예와 쾌락과 그 권력과 이런 것을 쫓도록, 그런 것을 막 예수 믿으면은 막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얻는 것처럼 그걸 속여서 끌고 가는 하나냐 같은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 여로보암 같은 그런 자들이 판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 점 안에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에게는 전혀 의가 없어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럽고 두렵고 괴로워서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것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감사함으로 얻어 입은 자만이 천국 영생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누구든지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도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아주 그냥 문자만 가지고 얄팍하게 포를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영적인 깊이까지 그물을 내려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 27절, 13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구원 얻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27절입니다. 시작.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천국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넌지시 이제 그것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해주신 게 그 앞에 25절 6절이에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 여러분 천국 문을 한번 닫기면은 절대 안 열립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님이 그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한번 딱 닫히면요 다시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 비유, 또 뭐 열처녀의 비유 이런 거 말씀드려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말씀에 등을 가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등과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말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죄사함 받아서 성령이 있는 자들, 기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죄사함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가 눈곱만 치라도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분명한 사실은 죄가 있어요.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구원받은 죄인 이런 말은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의인이고 구원 못 받았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온전한 진리의 복음 모르니까 자기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니 이 둘을 끼워 맞춘 게 바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인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건짐받은 자 이런 말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지금 물에 빠져 있는데 건짐받았어요? 모순이죠.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은 모순입니다. 죄 삭스 사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든 안 부르든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이 등만 들고 있는 자들. 교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한번 문이 닫혀요.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거듭난 의인들, 우리보다 먼저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산 받고 먼저 주무시는 분들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는 홀연히 변화가 돼요.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슉 하고 변화가 돼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령할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 혼인잔치의 문이 딱 닫혀요. 그때. 딱 끝! 천사들이 이한나틀 휘둘러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죄사함 받은 의인들을 싹 뽑아 올리시면 딱 뽑아 올리시고 천국문은 딱 닫히는 겁니다. 끝! 철거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다시는 열 길이 없고 다시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 오시기 전에 정신 차리고 올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막 천국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서 주소서 하고 외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세상에 자기들이 평생을 예수님 믿고 그렇게 싸다 바치고 그렇게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기 새끼를 죽여가면서 선교 현장에 가서 막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나를 주님이 모른다면 당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생각이 틀림없이 들죠. 막 치받고 싶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떡을 먹었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평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세상에 얼마나 가슴 정말 애가 떨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이 복음서에 여러분 나오죠.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여러분 행악한다는 게 뭐 남의 거 사기쳐서 뺏고 청부살인하고 끔찍한 거라면 그다음에 뭐 고리대금 해갖고 막 장기 매매하고 그거보다 좀 약한 거로 뭐 같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막 비방하고 뭐 미워하고 이런 거 우리 인간의 그 악함으로부터 나온 행동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행악 주님이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들은 예수님이 세례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막 치받은 거 친구를 막 사기쳐서 보증서 세워가지고 막 거지 만든 거 그런 끔찍한 죄까지도 많은 그 부인들이 낙태한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게 죄예요. 죄는 죄입니다. 그 귀한 생명을 죽인 거니까 그 죄도 세상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악한 겁니다. 응? 정인이 사건 정말 그 어린애가 얼마나 불쌍해요. 정할 수 없는 그 어린애를 밟아서 죽였잖아요. 요즘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거 죄입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죄악물은 그 죄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용하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세례로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의 빛으로 바라볼 때 가장 악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죄가 여기 말씀하는 악을 행하는 죄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 믿지 않는 이 진리의 복음이 자기 입 앞에 왔고 믿기만 믿으면 마음에 기록돼서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전한 축복을 너희가 뭐 외울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너희가 다 알미라. 요한 1서에서는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응? 큰 자나 적은 자나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하지 말 것은 그 완전한 복음은 너무 분명하고 명료하고 또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그 믿기만 믿으면 복음이 새 언약이 너희 입술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구만 이것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악행입니다. 이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들의 의로는 천국 못 가. 너희들은 그 쓰레기 같은 의를 가지고 자랑하고 의를 빵빵하게 세워서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으며 내가 선교 현장에서 내 자식을 죽였으며 제발 그런 거 말고 그거는 더러운 옷과 같아. 그거 벗어버리고 너 자신만 정직하게 봐봐. 네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구녕으로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자냐. 그 죄가 있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냐.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고백하고 자기의 의로운 자기 어줍 잡고 쓰레기 같은 그런 무슨 내가 신학을 했네 만에 이런 그런 거 쓰레기 같은 계급장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확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라. 그럼 주님께서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끝내 자기 옷을 입고 버티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얼마나 내가 존경을 받았고 할 말이 많은 거죠. 할 말이 많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라고 갚을 것이.
돈 좀 있고 이런 자들한테 베풀면 그들이 도로 갚아버린다.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은요, 이 진리복음 전해주면 자기 의가 너무 많아서 그래? 응? 그러면서 자기 걸 가지고 또 잔치를 한 상 벌려준 거예요. 너 이것도 먹어봐. 저는 참 정말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발 자기 꼬락서니를 좀 보고 주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면 아 그렇구나.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원하고 그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전해주면 이상하게 전하는 것도 있는데 말씀은 맞네. 말씀이 맞으니까 어느 하나도 항변을 못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맞으니까 항변하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어. 항변만 제발 하라고 그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박살을 내줄게. 뭐 누굴 비워서가 아니라 그 박살이 나야 그가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가 믿은 게 잘못됐던 거 알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어줍지 않은 그 지식 몇 조각 가지고 배운 거 막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뜯어다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자기도 한 상 벌리는 거예요. 글이 이해하십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좀 써드렸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제발 돌이켜서 악행을 버리고 죄사함 받기 바라요. 근데 글이 믿으십니까? 응? 아니지요. 자기 한 상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의 길을 갑니다. 제가 그저께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에레미야 말씀을 전해드릴 때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냥 그렇게 믿으십시오. 자기 의의 부자를 그렇게 믿다 가십시오. 뜨거운 것으로.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 믿으십니까? 그리 믿으십니까? 하면서 자기 상을 펼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오직 유일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죄산 받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짜 복음, 자기가 지금까지 왔던 그 잘못된 신앙 노선, 이거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멸망의 날에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자기 머리에 쌓는도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이렇게 복음 앞에서 자기의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게 그게 제일 악한 행실입니다. 여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주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께서 완벽하게 없애주시고 천국 홍인잔치에 초대하는데 자기 옷을 입고 자기의 비둔한 의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은 그런 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전혀 없는 자들. 유구무원인 자들. 여러분 욥이 그 앞에 정말 엄청나고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맨 끝에 가서야 주님 앞에 유구무원의 심령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욥은 그 앞에는 자기 의가 욥보다 빵빵한 자가 없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어려운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진정성, 그 마음의 정직성을 보시고 깨뜨려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깨뜨려서 유구무원의 심령으로 만들어서 구원하시고는 모든 축복을 배로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비밀을 모르는 분들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절을 우리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나중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그거 이해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응? 포도원의 주인이 하인들 시켜서 나가서 일꾼들 데려보내. 제6시에 새벽에 나가서 새벽부터 와서 일한 자들이 어때요?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 이제 노가다들이 쓰는 용어로 하면 이제 시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본 말이라서 쓰기 싫은데 그냥 입에 달려서 나도 노가다도 해보여요. 시마 이거 끝낸다는 거예요. 지금 끝내는 시간이 연장 챙기고 이제 그럴 때 그때에
10%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 정말 자기 의가 전혀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이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의가 전혀 없는 자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의 꼴찌들이 자기가 너무너무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었던 그런 창녀나 세리 같은 자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빵빵한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도 자기 의가 다 깨져서 아무 의가 없이 누더기 옷으로 돌아온 그 아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평생에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나 했던 그놈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지를 말씀 앞에서 인정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꼴찌들이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보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너무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 많고 이런 분들이요. 제가 그냥 단도적, 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의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바가 돋은 데 내쫓겨서 이를 갈며 영원토록 왜 내가 그랬던가 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만큼만 해봐라. 그런 생각들이 다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돌이켜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